하나님의 은총이 든든한 교회와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나무 중에서 최고로 치는 게 뭡니까? 모죽입니다. 이 모죽은 씨를 뿌린 후에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가꿔도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어느 날 손가락만한 죽순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주성장기인 4월이 되면 갑자기 하루에 80cm씩이나 쑥쑥 자라기 시작해서 무려 30m까지 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5년이란 세월 동안은 자라지 않았을까? 의문에 의문을 더한 학자들이 땅을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나무의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나가 뿌리의 길이를 여기저기 사방으로 뻗어난 걸 합하면 무려 10리가 넘도록 땅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년간 숨죽인 듯 아래로 뿌리를 내리며 내실을 다지다가 5년 후에 당당하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치 물이 끓기까지 변화 없는 모습을 계속 유지하다가 갑자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모든 사물에는 임계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도달하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임계점이 뭡니까? 본래 물리 용어로 어떠한 물리 현상이 갈라져서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경계로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한계점, 그걸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포기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읽어보면요,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인내한다,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99%가 다 기적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포기하지 않고. 야곱도 기도하다가 내게 축복 주지 않으면 안 갑니다. 끝까지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요. 지붕까지 끝까지 올라가서 구멍을 내뚫을 때 죽을 자를 살립니다. 요단강에 7번, 여리고성 7바퀴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는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는 실패와 고생을 거듭해서 분명히 성공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 기대로 차곡차곡 내실을 다지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의 시간이 미래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확신을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요, 애굽 왕자로 있을 때 애굽인을 살해하고 애굽에서 도망쳐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의 망명지에서 숨어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40년 거친 겁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분들도 이렇게 30년 이상의 시간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급하게 내가 원하는 결과만 요구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 닥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모든 일이 어긋난다고 느낄 때 이제 1분도 더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 바로 그때, 바로 그곳에서 바로 기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비교하여 구별된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오죠. 축복이냐 저주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냐 미움이냐, 이게 나눠진 말씀들이 꽉 차 있습니다.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열매입니까 쭉정이입니까,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입니까,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입니까,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성경은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아들들입니다. 같은 환경, 같은 교육 아래에서 자라나서 같은 장소에서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즉 예배를 드렸는데,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게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순교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다르고 그 신앙이 다르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오는 거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마치 교회를 나와도 천국 다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했어요. 주야 주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신앙을 가져야 참다운 믿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이렇게 좀 구분해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을 좀 찾아보면서 엄청난 영적인 교훈과 깨우침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똑바로 믿는 신앙관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양면성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에서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거꾸로 말한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거꾸로가 아니더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을 못할까 봐 제가 자세하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야곱은 장자권, 즉 하나님의 축복권을 귀하게 여기고, 에서는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창세기 25장 33절 34절 보세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내 힘으로도 산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돼 하는 사람과, 아니야 하나님이 축복주야 살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갈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 보세요. 야곱은 환두뼈가 위골되도록 기도하는 자였지만 에서는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성경을 뒤져봐도. 이거 차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야곱은 축복받기를 위해서 에서보다 또 빨리, 충청도 사투리 또 한번 쓸게요, 잽싸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에서는 늦은 행동 때문에 복을 야곱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별미 갖고 와라 그랬으면요 잽싸게 달려가서 탁탁탁탁 갖고 와야 되는데 늦었어요. 야곱은 잽싸게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서 아버지 하고 내드렸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야곱이 받은 거예요. 뜸들이지 마세요. 장자권을 판 것을 마지막 후회했지만 창세기 27장 36절 늦었어요.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차 하지요. 좀 지금 여유 좀 주세요, 생각 좀 하고요, 우리 회의 좀 하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껄껄로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막 화산이 폭발해 갖고 막 그 불덩어리가 내려오는데 얘들아 모여라, 회의 좀 하자. 어디로 도망가야 사냐? 그러다가 다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감동이 올 때, 말씀 듣고 깨우침이 올 때, 은혜가 될 때 즉시 결단하고 즉시 헌신하여야 축복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사울과 다윗을 한번 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지만 다윗은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도 똑같아. 사울은 기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잘못했고 부족한 게 많고 죄를 졌어도 침상을 적시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하나, 사울은 교만하여 사무엘이 해야 할 제사, 주의 종이 목회할 일을 건드린 거예요. 목회권에 대해서 건드렸어. 이러고 저러고 따지는 거와 똑같은 거지요.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2절.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웁니까? 오늘날 교회에 무엇 때문에 주의 종들을 세워놓습니까? 이겁니다. 또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주의 종의 책망을 할 때 야, 네가 뭔데 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받을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가슴에 손 얹고 지금까지 어떤 행동으로 신앙생활 했는지 반성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은요, 평생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성전 건축. 역대사 22장 7절. 여러분 시편 읽어보면 대부분이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하는 시라고 돼 있어요. 그만큼 성전을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성전을 존귀 여겼고 세우기를 원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했고, 이런 자였어요. 그러니 어찌 다윗을 버립니까?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이었고 하나님께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신앙관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왜 그랬는지가 알 수 있어요. 가인의 신앙관, 가인은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제사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없는 예배였단 말이죠. 여러분, 보혈은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을 치료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로마서 5장 9절, 보혈은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곡식으로 드렸어요. 곡식은 자기 노동의 결과요 땅의 소산입니다. 여기에서 피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피 없이 드리는 제사, 믿음 없이 드리는 제사, 보혈의 은총을 깨닫지 않고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헌금을 여러분이 수천억을 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은혜 받고 주님의 십자가의 핏공로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에 감사하고 은총을 깨닫는 자들의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양의 피는 영적으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3절 마태복음 3장 8절을 종합해 보면 가인의 제사는 참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경고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절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오히려 그 경고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연락받아 주신 아벨을 보고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가인은 억울하다고 핑계하며 회개치 않았어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한 거죠. 가인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기에 열람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남들이 하나님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그러다 마지막에 가인처럼 살인죄,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죄예요. 남이 잘 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박수 쳐주세요. 내가 기도 못하니까 저 사람 기도한다고 시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본문 7절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가인은 동생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자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 분을 품고 동생을 미워해서 아까 읽어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 주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 나는 왜 축복이 없는데 너는 받았느냐. 오늘날 교인들이 이런 범죄하는 사람들 무척 많습니다. 가인 같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8절에 결국에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죄를 진 거지요. 하나님은 동생을 죽인 가인의 행위를 다 아시고 가인에게 물었지만 가인은 시침이 띄고 9절에 하나님을 속이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시침대기가 되지 마세요. 솔직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행동을 어떻게 하세요? 다 아신다고. 시편 138편 6절, 시편 139편 2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도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주의 종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창세기 3장 9절 보면 하나님 모르는 게 없이 다 하셔요. 여러분, 좋은 일하고 믿음 지킨 것도 하신다? 누가 하나라 줘도 괜찮다? 왜냐하면 보세요, 다니엘서 3장 26절 보세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요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집어 던졌는데 순식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머리털 하나 안 끄실렸다? 왜 그랬을까? 왜 저들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왔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잖아. 그걸 아신다니까요. 다니엘도 사자가 입을 쫙 벌리는 곳에 집어쳐넣었지만 머리털 하나 안 상했다요? 왜? 다니엘서 6장 22절 하나님은 왜 여기 들어왔는지를 안다니까요. 알아요. 누가 뭐라해도 환난이 와도 사자굴 속에 들어와도 기도 다 중단 안 해. 그걸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알아주고 몰아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요 하나님이 알아줘요. 목사가 칭찬 안 해줘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칭찬 안 했다가 시험 들고 멀리 갔더니 한 분도 있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어떡하겠어요. 안 알아주면 어때요?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지. 그거는 농농하는 신앙이 돼요. 여호수아 6장 26절 기생 나합이요 주의 종들을 감춰줬어요. 목숨 걸고 지켜줬어요. 비록 기생이지만 목숨을 걸었어요. 감춰줬어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그걸 아실까요? 아시죠.
여리고성 심판 때 그 가족들을 다 하나님이 구원해 줬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자, 그러면 이제 가인 얘기 그만하고 아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벨의 신앙관.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요,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혼자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걸 깨달아서 뭐와 함께 나왔죠? 뭐와 함께 나왔어요? 양과 함께 나왔어요. 여러분,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죄 사함을 받고 살 수 있어요. 주님의 손을 잡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죄 사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벨이 이러한 신앙으로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벨은 속죄의 어린 양이 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벨은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모를까봐 내가 목사 고시 시험 볼 때 옛날 얘기입니다. 첫 순교자 이름을 적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벨 했더니 맞았어요. 내가 언제 우리 교인들 시험을 한번 볼까 합니다. 아벨. 계시록 6장 9절 보면 피값은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로 10절 보면 그 피가 헛되지 않잖아. 그 핏소리가 있었어요.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환난도 겪습니다. 시기 질투도 받습니다. 핍박이 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 핍박하고, 저는 안 하면 가만히 있지, 지가 못하니까 남이 열심히 하는 거 볼 수가 없죠.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못해도 남들이 헌신하면 좀 박수 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말고요. 하나님께 예배의 신앙을 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오늘 교훈이.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하죠. 근데 제사는 두 가지가 있어야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제단이 있고 또 하나는 제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과 같은 제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이 없으면, 예물이 없으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아무리 제물을 많이 돈이 있다고 드려도 제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은 자기 혼자 이 선한 일도 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성전의 중심으로 성전에다 헌신할 때 그게 제사입니다. 성경 보시면 아브람도 모리아산에 제단이 있었고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로 3절에 엘리야는 가멜센의 제단에 각을 뜨는 제물을 드렸어요. 열왕기상 18장 32절로 33절입니다. 야곱은 베델의 돌제단에 기름의 제물을 몽땅 드렸어요. 창세기 28장 18절로 19절. 은혜 받고 사닥다리 역사 아시잖아요. 거기서 제물, 어머니가 준 거 전체 기름을 드리고 단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10분의 1 하나님 것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 것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 여기가 하나님이 전이 될 것입니다라고 세 가지 소원했기 때문에 애삼촌 나반의 집에 사기꾼을 만났어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겁으로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다 원리가 나와요. 예배는 영적 예배로서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삶은 절망보다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미움보다는 사랑을, 비판보다는 이해를, 거짓보다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남의 누추함은 덮어주고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부추겨주고 생각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하는 삶이 바로 새 삶이라고 말합니다. 새 삶은 오늘보다 내일에 더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어제는 이미 흘러가 버렸고 어찌할 수 없지만 오늘은 항상 넘실거립니다. 그 물결 위에 내 인생의 배를 띄워 무엇인가 낚아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삶은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남을 미워하면 내 마음은 괴로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차라리 미울 때 사랑하는 편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남도 나를 미워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도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게 가까이 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가까이 하리라. 아무리 상대편이 더럽고 추악해도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 누추함이 다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제사를 드려져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 구속의 은총, 입만 열리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피는 생명이 있고 피는 희생, 헌신의 의미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에서가 아닌 야곱처럼 쓰임받고 사랑받기를 축복합니다. 가인이 아닌 아벨처럼 연락받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켜주세요. 겸손과 온유를 주세요. 하나님 법도를 지키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보혈의 피로 용서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결단을 내려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생활, 온전한 선교 생활, 온전한 전도하는 생활, 온전한 봉사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